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 6장 두 번째로 마태복음 20강으로 은혜 받습니다. 샤밧샬롬.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 포도원 교회가 장소를 이전하고 교회명을 개칭해서 순천 진주문 교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제 동영상 설교 유튜브는 순천 포도원 교회로 당분간 송출하고 더 단장이 된 다음에 그렇게 개칭할 수 있도록 당분간 이 강권을 몇 주간 계속해서 강권을 드리고 완전하게 우리 순천 포도원 교회를 순천 진주문 교회로 인식하실 때까지 한 몇 주간 그렇게 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샤밧샬롬. 앞선 우리가 19강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전반부에서의 설교 내용은 자선할 때는 자선을 베풀 때는 유선자처럼 하지 말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서 해라.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에 관한 것으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왕국이 도래되고 건설되어지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며, 또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서는 너희가 남을 용서해라.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 부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첫째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을 16절로 34절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거죠. 첫째로는 금식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으로 그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식에 대해서는 첫째로 외식하는 자처럼 유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유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야, 나 금식한다 말이야, 그렇게 태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유선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금식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믿음에 더 구가하는 것,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원을 드릴 때 금식하는 것이 보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거나 머리가 흥크러지고 씻지 않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한다면 머리도 깨끗이 빗고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단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겠다. 어떤 측면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지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금식한다고 티내고 뭐 내가 40일 금식한다, 뭐 며칠 금식한다, 뭐 금식하니까 교회에다가 뭐 광고를 해달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제해야 하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만약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금식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왕국이 임하길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 설교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왕국의 도래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 도래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금식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국의 도래는 반드시 왕국의 도래 이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전 설교를 통해서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때가 닥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 주 기도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지금 그 왕국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뭘 말하냐면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금식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는 그때는 금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 기도문과 우리가 연장선상에 있는 이 후반부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왕국의 도래 이전에는 극심한 환란이 있겠고 또 주님을 빼앗길 때가 있어가지고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귀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갖다가 마가복음 2장 19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4절에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하는 환난의 도래 그리고 주님을 빼앗길 때 금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왕국의 도래 이전에 신랑을 빼앗기게 되고 대환란의 도래를 예견해 주시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그걸 귀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금식을 하게 되면 뭐요? 묶인 것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진정한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금식을 해보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금식을 통해서 줄인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한다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돌보야 그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에게 집어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고륙을 피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도움이 요청되어졌을 때 우리는 외면해 버리고 형제 간의 도움을 거절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고륙을 피하지 말라는 형제 간을 쉽게 말하면 대면하는 것 그리고 형제 간의 도움을 피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쳐요. 새벽빛은 어찌입니까? 그냥 그 빛이 촥 이렇게 찬란하게 비춰오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빛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실 것이며, 뭐예요? 치유. 이 금식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면 뭘 가져오냐면 치유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장이 나쁜 사람도 1년에 한 2번씩 3일 정도로 하게 되면 아주 영도 맑아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적절하게 잘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찌끼들이 태워져 버려요. 소멸되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치유가 급속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얼마나 이 금식의 축복이 여기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밑에가 입구자가 3개가 들었어요.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디저트로 과일 먹고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이 먹는 것이에요. 어제 제 아들이 아버지, 아빠, 제 여자친구를 소개할 텐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답니다.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 식당에다가 예약을 했대요.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남녘들이라고 하는 비교적 음식을 깔끔하게 하는 곳인데 이 예약이 다 쳐가지고 받아주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2번째로 또 그 비슷한 그래도 괜찮은 음식점에다가 향토정이라는 곳에다가 예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완전히 줄이 서가지고 아주 그냥 안에 들어가니까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도저히 시끄러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문을 시키는데 30분을 기다려가지고 주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번째로 그 신화정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거는 비교적 좀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도 놀란 것이 그래도 음식값이 좀 그래도 비싼 1인분에 한 3만 원 하나요? 그 정도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 귀한 손님이 있으면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그래서 뭐 일회용으로 그 연애는 하다 말 거냐 말이야. 앞으로 장래를 생각할 거냐. 그래서 장래까지 생각하고 아버지께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습니다만 이 반찬을 보유에 되면 손도 안 가는 반찬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암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속을 비우게 되면 속이 깨끗해지고 또 영도 맑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금식을 대단히 많이 한 편입니다. 저는 날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3일씩 이렇게 길어야 일주일 이렇게 1년이면 몇 번씩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게 체력이 좀 약해지니까 좀 금식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식을 하게 되는 유익은 바로 이게 그렇더라고요. 영이 맑아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멍에와 손가락질은 무슨 말이죠? 남의 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허망한 말, 허탄한 말, 그 멍에, 손가락질. 누구를 쉽게 말하면 폄하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설교를 좀 하면서 심하게 그 욕설 같은 것을 좀 했어요. 뭐 쓰레기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좀 그것을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우리 한국교회의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하진 않죠. 큰 교회 목사들이 왜 좀 잘 가르치지 않을까에 대한 분노가 제가 그렇게 표출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온화하고 겸손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도 그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성전 앞에서 이 성전 앞을 갖다가 장터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의 책제를 이게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물론 저는 거기에다 빗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왜 파급력이 있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소경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아마 그 김혜지라는 그 소경, 시각장애인,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표출을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말이 조금 과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제해버린다면,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아까 말씀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경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납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러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이게 생기를 얻은 것처럼 마른 땅에서 너희를 갖다가 어떤 곳이에요? 내 영혼이 만족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금식이 얼마나 이 거대한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은 많이 먹고, 이게 태어나서 살다가 먹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는 그만큼 덜 먹게 되면 어떻게 보면 노아와 같은 진전이 좀 지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리라. 할렐루야. 물된 동산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초목이 그냥 무성해가지고 나무가 때마다 가시를 열고 푸른 초장이 있고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그런 곳이 물된 동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 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제와 선행이 일서지게 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에서 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심한 질병을 앓고 계신다고 한다면 가끔은 한 번씩 금식을 해가지고 속을 비우는 것도 치료를 급속하게 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수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이 내 안에 거하게 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리라. 또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리. 이 금식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금식은 첫 번째로는 주님을 빼앗길 때 그러잖아요. 지금은 주님을 빼앗기고 주님의 도래를 기도하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필요한 때예요. 왜 그러냐면 줄인 자, 갇힌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해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굶주린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쌀이 없고 또 이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굶주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굶주린 것이 지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른 문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의 지원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복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을 대고 또 쌀을 갖다 주고 뭐 연료비도 지원해 주고 뭐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왕년의 굶주림은 좀 달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굶주림을 영의 굶주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쩔까요? 또 다시 말하면 이 굶주림은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 없어요. 근데 소외되는 소외계층은 있어요. 이 굶주림을 소외계층으로 바꾼다면 어쩔까요? 이 굶주림을 영의 굶주림으로 바꾼다면 어쩔까요? 영의 갈급한 굶주림에 있는 심령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또한 그의 소외된 곳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쩔까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적 옷을 입고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죠?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에 노출돼도 도둑놈이 노출돼요. 자, 돈이 있기 때문에 저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저 교회에 돈이 많은데 저 교회 돈이 어디로 갈까? 거기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돈이 없으면은 그 관심이 없어요. 도둑이 안 든단 말이야. 돈이 있는 줄 알아야 도둑이 들지 빈집에 뭐로 도둑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점과 동록이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옷이나 천을 갉아먹는 벌레를 말해요. 그러니까 옷을 오래 놔두면은 점이 나가지고 이게 점점점 이게 싹 사가버리죠. 그걸 갖다가 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점은 옷이나 천을 갉아먹는 벌레로서 옷이나 명예 그리고 사치 등 외적인 부패한 것을 소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이 먹어버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패되고 외적으로 이게 삽치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다시 말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의 유형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롭고 풍요로워요. 그리고 공장지대가 있어가지고 직물을 생산하고 이 안약을 생산해내는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옷 잘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뭐 아우디 벤치 뭐 누구냐 뭐 이런 차들을 BMW인가요?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많은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옷을 잘 입었냐? 네가 부유하고 풍요롭냐? 네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근데 너는 헐벗어가지고 네가 아주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야. 네 모습을 봐봐봐. 네는 이게 거치장을 잘해가지고 아주 좋은 옷을 말이야. 아주 좋은 슈트 몇백만 원짜리 이 슈트를 입고 말이야. 시계를 몇천만 원짜리 차고 말이야. 이렇게 다녀도 너는 굶주린 사람이야. 너는 덜벗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산해낸 그 안약을 가지고 너 눈에 놓아. 네 모습이 어떤가를 보란 말이야. 라는 것이 이 마지막 교회의 형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부유해져 버렸어요. 너무나 풍요로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를 향해 가지고 말해요. 너희는 지금 네가 입은 그 사치스러운 옷은 아주 명품 백에다 명품 구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요?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 조미 먹고 있어.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소멸되어 버리는데, 그래가지고 너희가 가장 헐벗은 자, 너희가 벌거벗은 자가 되어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돌보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교회의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야 너희가 왜 없어지고 조미 먹는 곳에다 거기다 돈을 놔두냐 말이에요. 그거 없어지는데 조미 먹어가지고 썩어버리는데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동록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동록 금속 표면에 생기는 녹을 말하네. 돈에 생기는 녹, 금속. 지금은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주 간결하게 지폐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5만 원짜리라는 돈이 한 장이 5만 원이에요. 한 다발이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10다발만 이렇게 묶어 놓으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주 소유하기가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이 점을 먹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그 동록이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동전에 녹이 생기는 것을 이게 말하는데, 재물과 이 금전에는 물질의 부패가 되어져 부식이 되어가지고 이게 소멸되는 걸 말해요. 그 점은 옷이나 사치된 것이 없어지고, 또 너희가 이 비축에는 돈은 마침내는 그것이 부식되어지고 소멸돼가지고 없어질 것을 말해요. 그 세 번째로는 그렇지 않게 되면 도둑놈이 갖다 먹어버려요. 예, 여러 형태로 도둑놈들은 호시탐탐 노리죠. 얼마 전에 뭐 여수 같은 데서는 여자 직원이 갖다가 10억 먹고 그냥 날라버렸어요. 뭐 이런 일들이 왜 그러죠? 돈이 탐나니까 돈을 맨날 돈만 많이다 보니까 이 돈이 욕심이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견물생심.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이게 뿌리단 말이야. 돈을 사랑하며 되면 일만하게 뿌려. 돈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지금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과 사랑한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조미 나고 동록이 나고 그 다음에 도둑이 먹어버릴 것에 대해 가지고 놔둬. 이게 언젠가는 누가 먹든 간에 이게 쌓아둔 돈은 내가 쓰지 못하고 다른 도둑놈이 먹어버려요. 다른 도둑놈이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다가 우리의 그 소망을 두고 하늘에다가 그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어디다 쌓아야 되냐? 점이나 동록이 나고 도둑이 먹을 곳에다 두지 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교회에다 헌금하고 하늘에다 쌓아버리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곳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은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보물이 있는 곳, 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아니 통장에다 돈을 지금 차곡차곡 한 달에 월급이 나와가지고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돈이 쌓여가니까 그 통장에 돈이 있는 것에 이달에 이자가 좀 얼마나 늘었을까? 올해 말이야 돈에 출자해놓은 배당금이 얼마나 나올까 말이야. 내가 주식을 말이야 삼성 거를 많이 사놨는데 말이야 올해 돈이 이 주식 가치가 얼마나 올랐을까 말이야. 올해 배당금이 얼마나 나올까 말이야. 그건 뭘 말하죠? 내 돈이 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거기다 빼앗긴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말은 그래요. 내가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통장에 넣어놓으면 거기 은행에 있는 내 돈이 말이야. 내 돈이 지금 7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말이야. 내 돈이 지금 4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말이야. 내 돈이 몇 억이 들어있는데 말이야. 그 생각이 어디에요? 항상 그 생각을 은행에다 뺏긴단 말이야. 그 돈에다 뺏긴단 말이야. 내가 주식을 사놨어. 그럼 주식에다 뺏긴단 말이야. 나스닥, 항쟁, 기타 등등, 코스닥, 테슬라, 이런 데다 막 투자하라고 투자 권유가 오는데 돈이 있어야 투자하지. 근데 거기다 투자하면 내 마음이 어디로 뺏게? 그 테슬라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 삼성에게 뺏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삼성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말이야. 텔레비 먼저 켜가지고 그 주가부터 확인해. 그건 뭐요? 내 마음이 이미 거기에 빠진 거예요. 공무원들도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멜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멋쩍으니까 뭐예요? 전부 다 주식이나 해가지고 만에 거기나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그래가 누가 오면 딱 바꿔버려. 화면 바꿔버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놀고 있네. 진짜. 이런 일들이 지금 만연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보물에다 쌓아놓으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보물에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신 곳에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향하는 거야.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헌신을 많이 해갖고 돈을 헌금을 많이 해놨어.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요? 천국을 향해요. 그런데 세상 것에다가 투자를 해버리면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묘하고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 문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보물이 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네. 그 다음에 갑자기 뭘 말해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내 더하겠느냐. 주님의 가르치심은 하늘의 보물에 가는 네가 말이야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빛이 임하지 못한단 말이야. 네가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눈이 밝으면 몸을 어쩌고 저쩌고 이러실까? 그걸 생각해봐요. 그렇구나. 우리가 물질에 거기다 마음을 거기다 쏟아버리면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보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갖다 눈의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네가 눈이 가려워졌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말이야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네가 이게 영적 눈이 말이야 어두워져 가지고 네가 벌거벗은지 모르냐? 똑같은 말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문맥이 전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아주 알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빛이 없죠. 물질이 가려워가지고 그것밖에 못하니까 만몬신이 준 이게 돈의 신이 뭐예요?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만몬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만몬신을 더 섬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의 가치성을 막 애착을 가지고 막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 생각 위에다가 물질의 복을 주지 않아요. 내가 하늘에다 있는 대로 쌓아버리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흩어 구제하면 부할 뿐이요 가도 약으면 가난할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내 식물을 물에 던져버리라 맨날 후에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애착하고 다 웅크려져가지고 이걸 벌리질 않아. 더 거기다 부술 데가 없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의 순수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골로새 3장 22절 그러니까 눈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말해요. 물질에가 마음이 가버리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의 순수성을 보면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눈가림으로 섬기는 것을 그만한 것을 눈가림으로. 그러니까 눈가림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아주 그냥
눈 감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하고 실제 마음은 그냥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한단 말이야. 그걸 눈가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눈가림으로 생기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창세기 3장도 죄의 근원이 어디 갔어요? 저기 선악과 나무를 이게 따먹으라고 말이야. 보암직도 하고 말이야. 지혜롭게 할 만다. 보암직에 탐스럽단 말이야. 뭐로? 범으로서 범죄에 눈이 가려져 버렸어. 이미 범으로서 지금 탐스러워가지고 마음이 빼앗겨 버려. 거기다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보암직함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말라는 말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게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원죄가 근원이 말이에요. 보암직함으로 이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다윗도 뭘 봤어요? 이게 성벽에 올라가가지고 쭉 이게 백성들 사는 걸 돌아보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그걸 범으로서 범죄하게 됐어요. 금덩이를 훔친 아간도 말이야. 금덩이를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범죄하고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내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윗도 시편 101절 3절에 그렇게 사악한 것으로 내 눈앞에 두지 않겠나이다.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아서 내가 범죄하네. 왜? 다윗은 지금 이 밧세바 때문에 실패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앞에다가 전부 이게 안 좋은 것도 내 앞에 두지도 마라. 악인 모양이라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땅 위에 많은 남자들이 눈이 타락할 것으로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눈이 타락한다. 보는 것으로 타락한다. 보는 것으로. 요즘은 말이에요. 보통 저는 뭐 잘 안 봅니다. 유튜브 상에 가끔 노출해 보면은 뭐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요. 잘 모르는데 뭐요? 막 요즘에 뭐 젊은 애들 가수들도 뭐 그냥 이 옷을 입는 수준이 아니라 수영복 차림으로 거의 나와서 노래하는 거야. 그 뭐예요? 눈으로 타락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마지막 때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민수기서 33장 52절에 우상을 보지 말고 떠나라 말이야. 우상도 범으로 인해서 이게 타락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탐하지 말고 만몬신인 돈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게 지금 이 34절까지 이게 마지막 강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23절까지 오늘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23절까지 마치고 다음 6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과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큰 교훈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걸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걸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